할렐루야. 자, 오늘 믿음으로 돌았죠. 여리고 성을 몇 번 돌았습니까? 7번을 돌았습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 바로 근방에 있는 제리코라고 얘기하죠. 이 여리고 성이 한 8에이커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로 치면 한 만평이면은 그렇게 적지 않은 성이죠. 근데 그 성 안에 이렇게 지대가 굉장히 높아서 외부에서 이렇게 함부로 공격을 못하는 그런 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이 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요충지에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에 거하던 그 원주민들이 여리고 성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뒤에 각 성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이 여리고 성을 치고 들어가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이 구원의 손길을 받아서 그 인도하심을 받고 갈 때에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있죠? 근데 그 많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어 죽겠죠. 뭐 돈 때문에 안 되는 수도 있고 또 내 뭐 악습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또 남들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맞지요? 예, 지가 문제예요. 남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 교훈을 주거든요.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에서 우리가 영적 교훈 받아야 되는데 이 여리고라는 것은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완고함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완전히 악습들, 중독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그러한 불순종하는 마음들 이게 여리고성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여리고가 어떤 여리고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해가지고 저기 27절까지가 있는데 크게 봐서 1절은 이제 여리고 앞에 백성들이 막 두려움의 어떤 모습이고 2절서부터 5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6번 돌고 7번째 뭘 지르라고 했어요? 함성 지르라 했죠. 그럼 함성을 지르면 그 성이 어떻게 된다고? 무너진다는데 이게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죠. 여러분 밖에 나가지고 여 앞에 옆집 보고 가가지고 7번 돌고 와 하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져요. 상식이 안 통해요. 이거 지금 하나님은 지금 상식이 안 통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자, 그런데 이게 5절까지 2절에서 5절까지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6절에서부터 14절은 뭐냐? 돌기는 도는데 요 입 방정 떨지 말고 요 입 세트마우스하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돌기만 돌아. 할렐루야. 뭐 힌트 얻으신 거 계세요? 하나님 시키면은 요 입 떼야 돼, 안 떼? 안 떼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하면은 불평, 원망, 온갖 자기 소리 막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우리 여호수아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한테 주시는 어떤 영적 교훈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요. 어쩌면 성경 전체를 다 통해서 성경은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같이 불완전하고 우리같이 뭔가 연약하고 찌질이도 말 안 듣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은 4장 8절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God is love. God is love. 우리 교회 건물 저녁에 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이 7층 건물 위에 보면 God is love. 한자가 1m짜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붙여 놓은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북구의 랜드마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랜드마크 뭐 아시잖아요. 샌프란시스코 가면 금문교고 랜드마크예요. 안 가보셨죠? 다 있어요. 어쨌든 우리 북구의 랜드마크가 우리 선양교회인데 여러분 쫙 보면 밖에 나가서 직접 보세요. 간판에 불을 쫙 켜놨어요. 가시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을 갖다가
네 입을 닫고 네 입을 어떤 얘기도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랬더니 7일째에 어떻게 됐죠? 이게 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진 거예요. 예. 그게 몇 절까지 하면 14절, 6절에서 14절까지는 침묵 가운데 계속 돌기만 하라는 얘기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마지막에 소리를 어떻게 해요? 함성을 질러라 이 말이죠. 15절부터 20절까지 함성 지르면 그때 뭐가요? 일이 일어나죠?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함성 때문에 무너져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무너져요?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성 안에 누가 살았냐니까 전부 다 멸망받을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딱 한 여자 있었죠. 창녀 누구? 라합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창녀 라합이 그 여리고성 안에 어떻게 됐는 걸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밀고 하지 않고 그저 숨겨줬죠. 예. 그래가지고 그 빨간 줄을 성벽에서 달아내려가지고 그들을 도망가게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붉은 줄이 무슨 줄일까요? 천국 줄이에요. 아멘. 천국으로 올라가는 무슨 줄? 구원의 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피란 말이에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 시크릿 이 모드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모든 것이 안에 코드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코드가 다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를 보자면은 신비라고 해요. 신비.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1절을 봅시다. 이제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굳게 닫혀 있죠. 아무도 나가거나 들어가는 자가 없다. 자, 여리고는요 굳게 닫혀 있습니다. 산꼭대기 이렇게 쫙 높은 데서 보면 다 보이거든. 누가 우리 쪽으로 쳐들어오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지나가다가 발각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연락해가지고 야 지금 적들이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뒤에 빠빠빵 해가지고 나팔을 불면 쟤들이 와가지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원수 같은 여리고성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데 떡하니 그냥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을 보면은 가슴이 어떻게 돼요? 철렁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이 하나 우리 앞에 턱하니 나타나게 되면 일단 기가 엄매기죽어. 맞죠? 엄매기죽어 이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자기보다 크고 견고한 것을 보면 몸이 움찔해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보니까 지금 너무 크고 너무 견고한 거예요. 지네들 힘으로는 저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시다시피 모세의 수제자예요. 예.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못 밟았어요? 못 밟았죠. 근데 여호수아는 밟았단 말이에요. 예. 저는 나 천국 가면 여호수아 우리 대장을 한번 꼭 보고 싶어요. 예. 얼마나 용감한지 그죠? 예.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는 님뿐일세 그 찬양에 여호수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됩시다. 네. 오늘 이 멋진 여호수아가 어떻게 주님의 명을 받는지 한번 보자고. 2절을 보니까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수아를 여러분 이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꿔야 돼요. 맨날 성경 보면서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오세몬에게 말씀. 저는 읽을 때 그렇게 읽어요. 할렐루야. 이걸 성경을 일단 남의 얘기로만 읽고 있고 성경 인물로만 읽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저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오세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딱 읽으면 기분이 어떻게 돼요? 좋아져요. 에스컬레이터 막 쫙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졸지에 내가 여호수아 된 느낌. 멋지잖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읽으세요. 주님께서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강한 용사들을 네 손 안에 쥐었대요.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모든 전사는 성읍을 에워싸고
그 성읍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희는 며칠 동안을 6일 동안을 그리하라. 자, 그리고 7명의 제사장들은 7개의 순양의 뿔나팔을 들고 궤 앞에서 갈 것이요 7째 날에는 너희가 성읍을 7번 돌 것이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지니라. 아멘. 자, 5절 봅시다. 제사장들이 순양의 뿔 나팔들을 길게 불 때 너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든 백성 크게 뭐하라고?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함성. 그러면은 그리하면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들은 각기 자기 앞으로 곧장 올라가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소리 들으면 지금 이게 상식적인 얘기인가? 믿기지 않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걸 어떻게 해요? 100% 믿죠. 1000% 믿어요.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이 나기 전에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한테 어떻게 하실 건가도 이미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게 여기서 보면 며칠을 돌아요? 6일을 돌죠. 6일을 돌아요. 그런데 함성은 며칠째 하는 거예요? 7일을 도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럼 6은 뭐고 7은 뭐냐 하는 거죠. 이 6이라는 숫자는 식스잖아요. 그죠? 식스. 자,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비밀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간 일하셨어요? 6일간 일하셨죠. 6일간을 일하셨어요. 이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7일째는 안식입니다. 그 다음에 쉼입니다. 쉼, pause. 예. 여러분, 안식과 쉼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6일은 이 땅의 숫자입니다. 땅에서 일할 날짜가 6일간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7일은 안식, 쉼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을 의미한다는 뜻이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다른 말로 해요. 이거는 6일은 사람의 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7일은 그러면 사람의 수가 누구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다. 하나님의 수다. 완전한 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숫자의 비밀들이 많죠. 1은 뭡니까? 어떠미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죠? 2는 보통 뭘 상징합니까? 너희 두 사람이 가지고 증인이 되라고 할 때 증인의 확정을 지을 때 둘을 상징하는 게 2입니다. 3은 뭡니까? 트리니티, 성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곧 하나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여기는 6일과 7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믿음과 소망, 사랑 보통 세 가지 얘기하죠. 이것은 영혼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이라는 것은 이 7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수를 삼위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면 땅의 어떤 그 창조 세계의 어떤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동서남북이 몇 개예요? 4개죠. 그래서 땅의 끝에서 다 온다 할 때 사방에서 원근각체 사방에서 온다 4가지 방향에서 다 온다 할 때 그게 4인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책상다리에 몇 개일 때 제일 안전해요? 4개일 때 안전하죠. 예. 창조 세계의 완전성을 갖다 의미할 때 4를 많이 써요. 예. 그다음 5는 언제 우리가 쓸까요? 5는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5는 안 나와 있지만은 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많이 써요. 예. 우리가 모세 4경이에요. 모세 5경이에요. 모세 5경이죠. 창출, 내민, 신 맞죠? 5개 전체가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5라는 숫자는 우리가 그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보리떡 몇 개? 그렇죠. 5개죠. 보리떡 6개, 5개입니다.
이 5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많이 상징해요. 6은 이렇게 사람의 수고, 7은 또 완전수를 의미하죠. 맞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8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8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해요. 8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 받아요? 8 받죠. 그러니까 이 8일 만에 할례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8이라는 것은 할례를 의미한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다고 할 때 8을 많이 써요. 예. 그 다음 뭐 9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럼 뭐 10계명 할 때 10은 10계명을 의미할 때 완전한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을 지배할 때 10이라는 숫자를 많이 써요. 예. 그 다음 12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12지파 할 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12대문 12 뭐 제자 전부 다 12 우리 선교대 12돌 선교회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할 때 12를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12가 여러분들 동양 음양 오행에도 보면 12간지 들어보셨죠? 12간지도 사실은 다 어디서 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예. 요거를 이제 저거들이 마음대로 막 바꿔가지고 막 쓰는데 사실은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6이라는 숫자는 아까 사람의 수인데 사람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이 불완전함을 채워줄 수 있는 숫자가 플러스 6 더하기 하나를 더해야 뭐가 돼요?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은 하나님의 수는 완전한 겁니다. 완전함. 하나님 완전해요, 안 해요? 완전하신 나의 주 할 때 이 완전함 얼마나 좋아요. 결국은 사람 가지고는 뭐하다고? 불완전한 거예요. 꼭 반드시 하나 더 보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6일 동안 열심히 해도 이 일어나는 숫자 하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일신 1이 들어가야 되죠. 1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유일신 하나님이 들어가야 7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을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6을 갖다가 한 개 하고 또 다음날 또 2개 해서 다음날 또 몇 개예요? 그럼 뭐가 돼요? 666 돼요. 짐승이 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6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면 결국 이게 계시록에 나온 무슨 수요? 짐승의 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6이라는 숫자는 우리 사람이 그렇다고 사람의 숫자를 없앨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6일 동안 해야 돼. 하지 말라는 말씀 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다가 플러스 뭐요? 한 개를 더 해야 되는 거야. 누구의 수예요? 유일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수가 더해지면 뭐가 돼요? 완전수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 럭키 뭐예요? 럭키 7은 그냥 7이 아니야. 저들은 그냥 행운의 수 럭키인데 행운 정도까지가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그게 행에 운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행운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영원하신 행복 그 자체시고 너무나 완전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7일째 도는 날 네가 함성을 지르면 쫙 다 무너진대요. 자, 그래서 이제 6절서부터는 무슨 내용일까요? 6절서부터는 이제 14절까지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날까지 조용히 6일 동안 뭐 합니까? 뺑뺑이 도는 거죠. 네, 뺑뺑이 돌아야 되는 거야. 자, 봅시다. 6절 봅시다. 눈의 아들 여호와가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사장 불러야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매라. 언약궤가 뭡니까? 돌기는 노는데 뭘 매라고? 언약궤가 뭐예요? 이 궤라는 것은 영어로 아크거든요. 아크. 상자란 얘기예요. 상자거든요. 자, 그런데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들어있는 궤를 어디다 매라고? 어깨에 매는 거예요. 어깨. 왜 어깨에 맬까요? 손으로 들어도 안 돼요. 이 어깨는 뭘 상징합니까? 어깨는요 견고한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맞죠? 손으로 들면 손이 아파. 근데 어깨 딱 매면은
정확하게 이 궤가 고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행문에 쫙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매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다른 말로 하면은 법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 예. 아니면 성궤, 예. 거룩한 약속이 드는 성궤라고 얘기하고 언약궤라고 하고 법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기는 도는데 뭘 매야 된다고? 언약궤를 매요. 왜 언약궤를 매야 돼요? 무기를 들고 안 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앞에 뭔가 부딪힐 때 뭘 들고 가라고? 언약궤 매세요. 여러분 우리한테 지금 그 언약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언약궤 지금. 이거 집에 거무줄 쳐놓고 말이야 때가 다 묻어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신빙으로 그대로 있어. 10년째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이게 너덜너덜 해야 돼. 이게 너덜너덜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내 삶의 일부로 여기고, 아니 일부 정도가 내 삶의 전부로 여기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6절 봅시다. 6절에 보니까는 언약궤를 메어라. 그리고 7명의 제사장들은 계속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너가 6명 가지고는 절대 안 돼 이 말입니다. 맞죠? 6에 플러스 1 더해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7명을 가지고 나팔들 들고 주님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그가 백성한테 말합니다. 나가서 성읍을 돌되 무장한 자가 주님의 궤 앞에 나가라. 왜 무장한 자가 주님의 그 언약궤 앞에 나가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그러면 그 무장한 용사들이 뭘 입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되겠죠. 에베소서 6장을 봅시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6장. 우리가 뭘로 무장을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에베소서 6장 11절 잘하는 말씀들이에요.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 예. 잠옷 입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슨 잠옷 입고 나가? 그죠? 추리닝 입고 나가면 안 돼. 그러면 날아오는 화살이 맞아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뭘 입어라?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 거야. 자, 전신갑주 입는데 14절 봅시다.